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니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아는 것이 있고요. 아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구를 우리가 갖게 되죠. 당연한 것이고요. 무언가 더 알고 싶은 열망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아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쓰여져 있지만 동시에 또 어느 누구도 다 정복할 수 없는 책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심오한 책이기도 하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심오한 부분을 다 정복해 가려고 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굳게 붙잡고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대처해가는 자세들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도무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런 난해한 성경들이 혹은 신앙생활의 의문거리들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저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을 이제 다양한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을 분명한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분명한 지식이에요. 확신에 거하는 지식들을 갖는 것. 그 분명한 지식 위에서 단단한 지식 위에서 다양하고 풍성한 지식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이다. 그래야만 요란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우리가 섬겨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성경을 해석하거나 읽을 때 중요한 원칙 하나가 여기서 생겨지게 되는 거죠. 이런 원칙이에요.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들의 실마리를 풀어가라. 아는 것을 늘려서 모르는 것들을 이제 정복해 가는. 아는 것을 확대해 가셔서 모르는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야만 해요.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모르는 것들로 아는 것들을 잡아먹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읽을 때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는 걸 확대해서 모르는 것들을 이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자칫 모르는 것들을 극대화시키면 아는 것들을 왜곡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가요. 어렵기 때문에 계시록에 본격적으로 어렵고 또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이렇게 30분 더 늦추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아마 2배는 올 것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한 8시에 그냥 드리면 다 오지 않을까요? 하여튼 감격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어려운 대목이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시리즈인데요. 어떤 사람도 이 대목을 속 시원히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나만 풀 수 있다고 하면 이제 2단이 되는 거죠. 3단이 되는 거죠. 아예 또 이렇게 가면 또 안 돼요. 또 아예 어려우니까 아예 넘어가. 그러면 1단이에요. 그건 1단이고. 재미가 없었어요. 자, 어쨌든 알 수 있는 영역까지를 우리가 알아가야만 하겠죠. 그러나 겸손해야 돼요. 너무도 어렵고 해석하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본문을 읽으면 많아요. 6장 같은데 인재앙 같은 거. 그래도 낙심할 필요는 없고요. 아는 게 있으니까 아는 거를 확실히 붙잡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르는 것부터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르는 게 뭐냐면 재앙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 재앙의 시대가 오늘 본문에서 그려주고 있는 이 재앙의 모습들이 어떻게 현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이제 두 가지 이제 좀 잘못된 해석을 하는 분들은, 첫째로는 우리와 연관성이 없는 본문으로 이런 재앙의 이야기를 풀려는 그룹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교회가 휴거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4장 이후의 기록들을 교회가 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휴거한 상태로 지상에 휴거하지 못한 인생들이 당하는 고통의 이야기로 다루려고 하는 이런 그룹들이 있죠. 이런 이제 해석은 세대주의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러면 4장 이후에 교회가 휴거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19장까지의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 우리는 공중에 떠 있고 세상이 당하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휴거론과 근거해서 휴거론에 근거해서 풀려간 해석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이제 우리와 연관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제 해석은 이런 재앙을 7년 대환란 뭐 이런 식으로 묶어서 역사 끝에 사람들이 마지막 종말의 종말을 사는 이들에게 극심하게 찾아오는, 그리고 역사가 종결되는 문자적인 7년이라는 대환란의 시간에 당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또 풀면 이것도 우리랑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환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여튼 계속 그 환란을 기다려야 된다고, 준비해야 된다 그랬지만 아직까지 역사 끝자락은 아직 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종말의 그 마지막 끝을 누가 당할는지. 그래 여지껏 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 본문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기다림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와 관련이 있고, 현대를 사는 모든 신자들과 연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이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고, 이런 인재앙의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인재앙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혹은 나팔재앙을 살고 있다면, 대접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재앙에 타겟이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대상자가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출애굽 당시 10재앙이 쏟아부어졌죠. 근데 그 10재앙의 그 10가지 재앙의 대상자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예? 이스라엘이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받는 대상자들은 애굽이죠. 그러나 그 애굽이 재앙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대를 살아야죠. 10가지 재앙의 시대를 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 시대 속에 함께 신음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재앙의 시대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재앙을 하나님께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세상이 당하는 재앙의 시대죠. 세상이 이 재앙을 당할 때
우리는 어디 휴고에 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세상의 심판의 자리 가운데 우리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애굽을 손봐주는 이야기가 오늘 영적인 애굽을 또 종말론적 애굽이 세상인데 애굽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르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예를 들어 처음에 이제 4개의 기수들이 말탄자들이 나타나서 재앙을 이제 명령을 따라서 재앙을 집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 흰말탄 재앙이 무언지 또 전쟁을 이제 물론 말하는 거야. 두 번째는 내란을 말하고 세 번째는 기근을 말하고 네 번째 말탄자들은 이제 사망이 찾아오는 이런 이제 일련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가? 도대체 이게 뭔가 우리 시대 속에 어떻게 현대화시킬 수 있을까를 이제 풀어가기가 어려워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과연 인재양이 말하는 내용이 상징적인 건가요? 문자적인 건가요? 문자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이제 그러니까 환상 속에 본 거거든, 요한이요. 이 환상 가운데 본 이 그림이 문자적인 전쟁인지 내란인지 문자적인 기근인지 실제적인 사망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인지 하는 것을 풀어가기가 어려워요.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기가 힘든 대목이에요. 괜히 이거 안 풀어주려고 작정했냐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다음 주에도 풀고 해서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서 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 예를 들면 이제 4 말탄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재앙을 쏟아붓고 있는 이제 장면이 8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5번째 인을 뗄 때는 순교자의 절규가 나오고 6번째 인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천지가 이제 재앙 속에 세상 전체 전 우주적인 재앙의 범위로 이제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소개가 되었죠. 7주 재앙은 이제 8장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다 다뤘다가는 뭐 오늘 거의 종말 주님 오실 때까지 다뤄도 못 다뤄요. 그러니까 2절만 한번 다뤄볼게요. 첫 번째,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말탄자가 나타나서 흰 말을 탔죠.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맞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흰말 탄자가 누군가, 그리고 그가 이겼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풀어간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두 이제 흐름으로 이 이야기를 끌고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긍정적으로 이 흰말탄자를 바라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는데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흰말탄자가 19장 11절이에요. 자, 계시록 19장 11절로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9장 11절로 가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대목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19장 11절에 가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여기 백마 탄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전에 이제 이 흰말탄자 다시 6장 2절로 오면 거기 흰말탄자가 있고 면류관을 얻고 이기고 또 이겼으니까 예수님의 승리다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유사하잖아요. 흰말탄자가 같은 책 안에 나오니까 다른 성격이 아니라 같은 성격일 거다. 그렇게 가면 이제 흰말탄자는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대목은 여기가 재앙을 다루는 대목이라고요. 재앙을 다루는 대목인데 두 번째 말탄자부터는 재앙인데 첫 번째만 예수님이 나오기는
이 문맥상으로 이게 좀 맞지가 않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승리, 그 다음부터 재앙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어색한 그림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부터 재앙, 네 가지 재앙, 말탄 자를 통해 이렇게 해야 성격이 맞죠. 그래서 이 대목을 그럼 어떻게 약간 부정적으로 보려는 사람들이 대세인데요. 부정적으로 보려는 사람들은 이 전쟁을 이 세상 속에 있는 전쟁으로 보려고 하고요. 세상 속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게 재앙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거기다 호기심을 더 부각시키면 어디로 가냐 하면 이제 16장으로 갈 수 있어요. 16장 16절에 가보시면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6장 16절로 한번 가시면 거기 그 유명한 여러분이 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겟돈. 아마 이게 갯돈 전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인데 거봐요.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제가요 이렇게 고급 유머도 알려드리고 하잖아요. 아마 이 갯돈 가지고 싸웠던 전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전쟁. 또 그걸 또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나요.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의 또 다른 형태일 것이다.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이제 그 아마겟돈이라는 장소가 유브라데 뭐 이런 것과 연관을 지어서 이스라엘의 이제 중동전이다. 중동에서 3차 세계대전 같은 게 일어나서 지구가 종말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소리들. 그래서 중동을 주목하고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틴 지역의 이렇게 갈등 구조들은 이제 종말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가 화약고다. 마지막에 3차 세계대전이 그곳에서 일어나서 지구는 멸망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엄청나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과연 이걸 어떻게,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이런 것도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 전쟁은 말 그대로 이제 예수님의 승리는 아니고요. 예수님의 승리와 연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두 가지 다른 모습이에요. 흰말탄 자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천사가 이제 말탄 기수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예수님의 재림은 19장에서는 또 다른 영역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보다 말 그대로 전쟁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근데 이 전쟁을 그러면 어떻게 상징적으로 봐야 되나요? 문자적으로 봐야 되나요? 문자적으로 보면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거 연결이 되어서 실제적인 물리적 전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시록을 이야기하면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으로 죽어가고, 서로 내란이 벌어지고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먹을 물이 없어지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자, 지구가 지금 멸망으로 간다. 여기 4분의 1의 지금 범위가 이렇게 됐는데, 여태까지 통계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역사 속에 3분의 1의 범위까지 기근이 있었다든지 전쟁이 있었다든지 데이터로 그걸 맞춰가지고 지금 나팔 재앙의 시대 혹은 인재앙의 시대에 있다. 이런 것들을 입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신학자들 사이에, 목회자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 과연 이 전쟁이 물리적인 전쟁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전쟁일까요? 이것도 참 쉽지가 않은 대목이에요. 전쟁의 성격이 긍정적인지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는지, 혹은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것으로 연결되는지도 일단 어렵고, 또 이 전쟁이 상징적인 건지 혹은 물리적인 건지 그것도 어려워요. 아니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내용이에요. 저의 이제 조심스러운 저의 결론은 뭐냐면, 저는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확신해요. 저는 거의 확신에 가까울 정도로.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계시록에서 말하는 전쟁은 다 영적인 전쟁들이에요.
이걸 물리적인 전쟁으로 만약에 문자적으로 풀면 이런 것도 다 문자로 풀어야 돼요. 그 사단이 용이 묶여요. 20장에 가면 쇠사슬에 묶여요. 용이 영적인 존재인데 쇠사슬에 묶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용이 제한됐다 이런 것들을 상징화시키는 거지 실제로 쇠사슬을 가지고 용을 묶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보면 성경을 이걸 풀어갈 수가 없어요. 계시록을. 계시록은 상징적인 기법으로 쓴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상징 속에서 문자적인 혹은 물리적인 전쟁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도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 판타지 영화 같은 걸 한번 보시면요. 이 판타지 영화는 기본적으로는 상징의 세계죠. 예? 네. 나니아 연대기 같은 거 다 상징의 세계잖아요. 상상의 세계죠. 그러나 그 상상의 세계가 모두 다 뭐 거기 나오는 모든 장면들이 다 상징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판타지 영화 속에 만찬 아주 왕궁이 나오고 그 왕궁 가운데 천사의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만찬에 초대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이제 상징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오늘 뭐 하나 그러시겠네요. 자,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얘기를 제가 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상징적인 세계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잔치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상징화한다고 적어요. 그러나 거기서 산의 진미가 가득한데 그걸 먹고 있는데 빵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뭐 과일도 먹는데 그 각각의 먹고 있는 음식들이 상징일 필요는 없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상상의 세계를 그리고 있어도 그 안에 실질적인 이런 문자의 세계도 있는 거란 말이야. 현실의 세계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전쟁이 상징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믿는데 그 영적인 전쟁의 실상을 표현해낼 때 물리적인 전쟁의 이야기들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저의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은 틀렸고 상징이거나 상징적인 해석을 기반으로 베이스로 한 그 안에 부분적인 문자적인 혹은 물리적인 전쟁일 것이다 라고 푸는 거죠. 조심스럽게 풀어야 돼요. 이게 모르는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만큼 어렵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재앙만 다뤘는데 이 정도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재앙을 풀려면 모르는 거 투성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아는 걸 하니까 여러분이 좋을 거예요. 이제 얼굴도 좀 피시고. 아는 것을 찾아볼게요. 이제 모르는 거 상관없다 그런데요. 모르는 것 투성이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걸 붙잡아야 돼요. 분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계시록을 해석하거나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풀어가라.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의 실마리를 이제 풀어서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자꾸 확대해가지고 아는 거 다 잡아먹고 아우 계시록 어려워 손도 못 대겠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아는 것이 뭘까를 찾아서 그 아는 걸 늘려가면서 모르는 것들을 이제 넘어서든지 아니면 모르는 것들을 이제 정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해요. 아는 게 뭘까요? 이렇게 모르는 것 투성이인 이야기 속에 아는 게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의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셨다.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재앙이 어린 양의 재앙이다. 그렇죠? 어린 양이 떼시는 거죠. 어린 양이 인을 떼시면서 어린 양의 이제 총사령관이 어린 양이에요. 총집행자가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의 뜻을 따라 수종두는 4명의 기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뜻을 따라 세상에 재앙을 쏟아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혹은 알고 있는 건, 구체적인 재앙의 내용들을 몰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해요. 어린 양께서 이끄시는 재앙이다 하는 거죠. 이 분명한 지식을 붙잡고 우리는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린 양의 재앙을 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첫째로는요, 어린 양의 재앙이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린 양의 재앙이다. 어린 양의 진노다. 라고 하는 것은 거기 있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첫 번째 A번에 해당하는 교훈 시작. 어린 양의 진노는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녹록지 않은 신앙적인 여정을 알게 해줍니다. 예, 어린 양의 진노는 우리들의 신앙 여정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죠. 어린 양과 진노라는 단어는 상반된 단어예요. 그렇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께서 진노하신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분과 진노의 그림이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용서와 사랑과 희생의 어린 양인데, 그분이 무섭게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장면들. 근데 왜 그렇게 심판할까요? 왜 세상을 그렇게 이 좋으신 어린 양께서 세상을, 어린 양 예수님이 세상을 이렇게 소토화시켜야 되는 건가요? 최종적 멸망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건가요? 계시록 안에서 말해보세요. 이유가 뭘까요? 계시록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계시록 안에서. 왜 그런 걸까요? 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건지. 하나님 백성들이 힘드니까요. 그죠? 세상이 하나님 백성들을 자꾸 괴롭히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도미티안 황제 같은 이가 교회를 핍박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백성들한테 참으라 그래요. 견뎌라. 힘들어도 싸워내자. 이렇게 하시지만 매일 하나님 백성들만 희생시킬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때가 되면 내가 그 악한 이들 손봐줄게. 그래가지고 어린 양께서 재앙을 쏟아붓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쉬운 걸음이 아니에요. 고난 없는 승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싸움이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의 자리에 심판자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 진노를 쏟아붓는 것으로 역사는 종결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들이 치열하게 살아내야 될 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같은 데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기독교를 너무 어두운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패배주의를 조장해요. 저는 그건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또 기독교를 너무 밝은 쪽으로만 그려서 예수 믿음을 3년 만에 거부되고 뭐 이런 거는 거짓된 승리주의를 조장해요. 저는 그것도 틀렸다고 생각해요. 정당하게 밝음과 어두운 면들을 같이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계시록과 성경 전체가 말하는 기독교의 내용은 고난 없는 그런 이런 길을 무제한으로 달려가거나 장애물 없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걸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다 힘들어요. 얼마나 많이 성공했느냐, 조금 덜 성공했느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한 가지 공통점은 이 땅의 인생은 모두 힘들다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때때로 억울한 사건도 당할 수 있다 라고 늘 마음을 다짐하고 이 우리의 인생 걸음을 걸어가야만 해요. 내가 당하는 시련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다가 억울하게 인생을 마쳐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시고 걸어가셔야 돼요. 가나안 없는 광야라면 원망이 가능해요.
가나안이 없는 광야. 필연적으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다 망했잖아요. 만약에 가나안이 없이 광야로 우리를 내몰았으면 원망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가나안을 향한 광야이기 때문에 원망은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위한 광야라고. 가나안을 위한 광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은 가나안을 위한 것이에요. 온전한 완성과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들의 억울함도 우리들의 고난도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인생의 여러 고비들도 원망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안에서 감사를 만들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어린 양의 진노는 미래에 어떤 사건이 있는 것인지보다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를 알게 해줘요. 자, 어린 양의 진노는요. 어린 양의 진노라고 할 때 두 번째 교훈은 더 묵상해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보다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메시지예요. 어린 양은요. 뭘 생각나게 하나요? 십자가의 예수님 생각나게 하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역이죠. 여러분, 그분이 이끄시는 미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를 살아볼 만한 거예요.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에 주목하면 정신병 걸려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미래는 예고된 슬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누군가는 우리 곁을 떠나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런 상처를 주고 떠나든 아니면 우리는 그런 상처를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런 경험들을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의 예고된 슬픔이라.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김주혁 씨가 죽음을 이제 맞이했죠. 저는 계속 기사를 꼼꼼하게 제가 읽고 남다르게 생각이 들어요. 김주혁 씨의 슬픔보다도 죽음보다도 더 슬픈 건 이제 그 남겨진 자, 열 몇 살 차이가 나는 자매 이유영이라는 자매의 남겨진 자의 슬픔. 뭐 결혼도 못했는데 가서 상주가 뭐라 그래요? 그 모든 일에 이제 주인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 그 남자를 떠나보내야 되는 참 기막힌 현실이 있죠. 이유영 씨의 어머님이 제 수업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 일대에서 지금 그 어머니는 이렇게 큰 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거를 많이 만지시고 하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남편은 없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하기 위해서 제 수업 이제 신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지난 학기도 들었고 이번 학기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저랑 엄청 친하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주혁 얘기를 많이, 김주혁 얘기를 결혼 승낙을 한 상태로 이제 주혁 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순수하고, 신앙은 없는데, 그래서 전도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 결혼하자마자 교회로 나가기. 그래서 담배를 끊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를 다니려고. 그래서 이제 이우영이라는 자매 딸하고 김주혁을 이제 교회에다가 세워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한 2주 전에도 주혁이 얘기를 김주혁 씨 얘기를 저랑 커피숍에서 또 수업이 끝나고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했었어요. 자기 딸의 이야기도 하고. 거짓말 조금 못하면 제가 주례를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제가 좀 유명해졌을 텐데,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진 않는 거예요. 저 유명하게 하시고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질 않아서 이렇게 원하시지 않는 건 좋은데 너무 심하게 이렇게 가시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그래서 남다르게 더더욱 제가 관심을 갖게 되고 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죽은 것 같은 생각, 그러니까 우리 형 식구 안에 일어난 일과 같은 그런 아픔으로 제가 대하고 있는데 눈이 좀 붓지 않았나요? 제가 원래 붓나?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무슨 사건이 있을지, 무슨 일이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맞이하면요, 정말 두려워요.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고된 슬픔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무슨 인생에 낙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슬픔이 예고되어 있는데 그 앞에 누군가가 우리를 떠나가야 되는 아픔이 예고되어 있는 현실하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기서 살고 있는 이런 행복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라.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어린 양의 진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고된 슬픔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도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희망을 알려줘요. 지금 성경의 강조는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까에 초점을 두라고 하지 않아요.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걸어가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특별히 그 주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분이 이끌어가는 미래라면 맡겨도 되죠? 어떤 사건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슬픈 일을 당할지, 어떤 아픔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나 그런 거는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미래를 이끌어가는 분이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그분이 얼마나 우리와 관계가 뭐냐 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인생을, 자기 생명을 다 줄 정도로 사랑하는 어린 양이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물 한 방울까지,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신 분. 그분이 이끌어가는 미래. 그리고 그분은 우리보다 현명하고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를 더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이끌어가는 미래라면 비록 우리의 미래에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슬픈 일도 있고 아픔의 사건들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노래하며 살 수 있어요. 오늘 담대하게 이 인생의 한날 한날을 소중히 가꾸며 희망 속에서 서로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해요. 주님께 맡김이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위대하신 그분, 가장 우리를 아끼시는 그분에게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탁하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의미 있고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어린 양의 진노는 그분이 우리를 감격으로 찬양하는 자리로 이끄실 것임을 알게 해줘. 여러분 보세요. 어린 양을 지난 시간의 이야기로 마치면 제가 7시까지만 전달했더니 또 갔네요. 자, 1분만 딱 할게요. 지난 시간의 이야기로 하면 어린 양은 누구죠? 지난 시간에 우리 5장 어린 양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 그랬죠. 왜요? 인을 떼셨기 때문에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십자가를 지나 사자가 되시고 부활의 길을 지나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죠. 이렇게 말해야 되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 이끌어가는 미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께서 쏟아부으시는 진노라. 그 진노가 아무리 무서운 것이라도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타겟으로 주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반대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좌절케 하고 공포로 몰아넣기 위한 진노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찬양의 대열에 서게 하기 위한 이 노래를 만들어가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진노, 미래, 내일의 이야기. 그 일의 주체가 주님이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자, 이 말은요. 이 말만 30초만 생각해 볼게요. 이 말은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멋진 사람, 멋진 공적을 이룬 사람, 그 사람을 저기 밖에 그런 그 공적들이 그 장점들이 이제 소개가 될 때 아, 그 사람 금메달 받아 마땅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박수 받아 마땅해. 그렇게 하고 박수천을 그런 개념으로 찬양받기 합당하시다 주님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주님이 하신 그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의 사역이 내 거기 때문에 예? 나를 위한 것이고 내 것이잖아요. 그게 그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는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제 인생은 주의 것이고 제 인생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오직 주님만 찬양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정말 위대하십니다. 주님 한 분에게만 저는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렇게 이끌어 가실 미래, 그렇게 이끌어 가실 내일의 이야기를 쥐고 계셔야 주님. 그래서 그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그냥 그분 기분 좋게 하기 위한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나의 관계가 너무도 밀접하고 그분의 모든 사역의 은택을 내가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나의 것이 되는 자리로 그것이 확증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미래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뭐가 남아요? 노래가 남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자리로 우리로 서게 하실 거예요. 그런 미래가 저의 미래이고 우리 모두의 미래라고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게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님 여기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우리를 앉혀놓으십니까? 감격하며 감사하며 목매에 있는 고백과 함께 주님을 노래하게 되는 자리로 우리들의 인생들을 초대해 가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또 우리 앞에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예고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예고된 슬픔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필연적으로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마침내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갈 자리가 찬양의 자리이고 노래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일 것을 확신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위탁하고 맡겨드리고 이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좋으신